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제가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길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차례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 38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에 대한 젊은 친구인 엘리후의 논박이 쭉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쭉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토네이도를 말하죠. 그 가운데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생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차라 하는 말인데 그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통찰, 능력, 성공과 관계가 된 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예차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일의 끝을 보는 성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할 때 예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차가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가지신 분인데 그에 비해서 인간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전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욥을 향한 질문들이 쭉 쏟아지죠. 4절부터 7절까지는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마치 건축가가 설계대로 기초를 놓고 또 그 모든 집을 짓는 것 같이, 그때 이 땅에 기초를 지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죠.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언제든지 바다에 가보면 철썩철썩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더 육지에 밀려오지 않도록 딱 이렇게 가둔 자, 그 누군지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낮과 밤을 분리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밤낮,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봐. 해, 달, 그 누가 주관하는 거니?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런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욥이 안다고 주장했던 것들은 정말 극히 적은 것이고 또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세워놓고 말하는데, 너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할 때 정말 할 수 있는 대답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물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도발, 그리고 나중에 말했던 젊은 친구인 엘리후조차도 마찬가지, 모르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철학적인 문제, 영혼에 관한 질문, 죽음에 관한 질문,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하나 대답해보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욥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 답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집채만한 큰 것 때문이 아니라, 원자탄 때문이 아니라 아주 보일까 말까하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할 그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여행도 못합니다. 출입도 못합니다. 사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마스크를 써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다 재가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작은 바이러스. 그런데 바이러스는 고사하고 미생물조차도, 오늘 인류가 아는 미생물은 미생물 전체 중에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물학이 발달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생물학이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아는 생물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개를 알면은,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3% 안다는 거예요. 3%.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개미를 한번 관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미를 시골에서 관찰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 개미를 보면은요,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개미, 어디에 핏줄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힘줄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신경줄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어디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그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감탄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신경줄이 연결되고 어디에 힘줄이 있어서 앞뒤 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핏줄이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마 끝에 거미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거미줄. 시골에 가보면 처마와 처마를 잇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 저는 거미줄을 보면서 많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거미줄. 누가 차를 갖다가 저렇게 태워 주어서 간격이 탁 맞게 팔각형을 그려갈 수 있을까?
거미줄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간격이 말입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다 누가 그 자를 갖다 대서 저렇게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저렇게 감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요, 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라. 직접.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더라.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더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제 앞으로 38장, 39장, 42장 쭉 나가는데 보면은, 너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너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 쭉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셨던 것이고 다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대면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대화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가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라는 게 무슨 때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할 때, 질병이 들렸을 때, 건강치 못할 때, 때 경우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한시도 주저하지 말고, 잠깐도 머무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단 한 번도 섭섭하게, 마음속에 이상하게 참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는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오늘 빈손이네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광경을 자주 봤습니다. 60년대죠. 60년대죠. 저희 작은 댁이 저희 집 바로 윗집에 있었습니다. 윗집이 바로 작은 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산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은 댁에 누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다 출가했죠, 누님. 근데 그 당시 시집살이가 오르면은요, 친정집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뭐 누구는 그렇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하소는. 그때 작은 아버지는요, 출가한 딸을 친정집에 단 하룻밤도 재워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너 힘들거나 오늘은 집에서 자거라,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좀 자고 좀 얘기 좀 시큰하고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너는 출가인이야 라고 냉정하게 늦은 시간이지만 돌려보냈어. 그러면은 그 누님들이 섭섭해서 울고 불고 야단이지요. 나는 다신 친정집에 안 올 거야. 나는 집에 안 올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딸이 울면서 가도 작은 아버지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집 모퉁이를 돌 때, 전 어렸을 때니까 다 보잖아요. 작은 어머니가 종종걸음으로 뒤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난 다시는 안 올 거야, 내가 이 집에 오나 봐나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고 가면은, 그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면 그 우리 작은 어머니가 집 모퉁이를 둘 때 보면 바로 따라가요. 모퉁이를 돌아서 애진 곳에 이르려면요, 노란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여러분 60년대 노란 봉투 알죠? 속이 다 보일 듯한 노란 봉투. 노란 봉투, 속이 보일 듯한 노란 봉투. 그걸 꺼내서 손에 쥐어줘요. 이것은
작은 아버지가 이미 준비한 봉투입니다. 준비한 봉투. 온다는 소리도 있고 다 준비해놓고 작은 어머니한테 준 거예요. 내가 야단쳐 보낼 테니까 아이 섭섭하지 않게 반드시 주라고. 그래서 지금 모퉁이 돌면은 거기 애진 곳에 있으면 이렇게 힐끔 보면서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이렇게 손에 쥐어준다 이 말이지. 그때 저는 어렸지만은 그 광경을 보고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저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더라고. 제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욥기서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시고 또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은, 그 어른은 여러분들을 결코 빈손으로 섭섭하게 보내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또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삶에서 많이 경험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욥과 대화하는 장면을, 광경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욥과 대화하는 이런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 한 사람에게 직접 대화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압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삶의 문제, 속에 꽁꽁 감싸고 있던 이런 문제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제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구하고 응답받는 이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000번째 헌금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1000번째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어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내면을 통찰하지 못하고 역사를 이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 귀, 영화를 허락해 주셔서 전후후무한 왕을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합니다. 그 출발이 1000번째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과 대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이 헌금들을 연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칠곡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의 그 튼튼하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섭리하심과 이끄심을 많이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몸이 불편하기 시작하면은 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들은 압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 오늘 또 저들을 영혼을 방문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크신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또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절기입니다. 또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입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 영혼이 주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찬양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 동안 강건하게 돌봐주셔서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탐스러운 열매와 결실을 보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고 살고 있는지, 대학 입시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믿음의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생명들,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보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만남마다, 걷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마음속의 모든 계획과 생각마다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의 하루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